부모님들이 그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오래오래 마음에 두고 또 기뻐하고 이제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린 것이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내가요 커서 엄마 아빠 꼭 해외여행 시켜드릴게요. 이제 그런 말 들으면 부모님들이 무슨 생각합니까? 아, 드디어 내가 해외여행을 하게 됐구나. 그런 생각보다는 현실적으로는 이 어린 것이 무슨 돈이 있어서 해외여행 지금 시켜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또 나중에 커서 부모님 해외여행을 시켜드릴 만큼 여유 있게 살 수도 있지만 또 어쩌면 또 그렇지 못할 형편에 처할 수도 있고 그건 나중 문제고 이 어린 것이 마음이 엄마 아빠 내가 커서 꼭 해외여행 시켜드릴게요. 그러면 현실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 마음이 마음속에 두고두고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요 정작 말한 놈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서는 나중에 너 어렸을 적에 엄마 아빠 해외여행 시켜준다고 그랬어. 그러면 제가요? 하고서 다 잊어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때 분명히 녹음된 거 있고 너 그때 그럴 줄 알고 지장 찍어놨다. 지금이라도 돈 내놔라. 이렇게 하시겠는가? 그게 아이가 그냥 잊어버렸어도 부모님은 그러려니 하고 그러나 그 마음은 그 말했던 것은 부모님에게 남는 거예요. 그때 그런 적이 있었지 하고. 그러니까 이 어린 것이 말이에요. 무슨 집 팔고 또 무슨 어디 가서 품 팔아가지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게 아니고 그 마음은 그로서는 진실된 마음이었거든요. 꼭 엄마 아빠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엄마 아빠 호강시켜 드릴게요. 해외여행 시켜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도 우리가 꼭 집 팔고 논 팔고 가족들하고 관계가 막 가출하고 가족들하고는 다 깨지고 이래서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니고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어떤 교회에서 그런 것을 요구한다면 그럼 그 교회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현실성도 없고 또 우습기도 하고 또 철없는 것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엄마 아빠 내가 나중에 꼭 커서 내가 호강시켜 드릴게요. 해외여행 보내드릴게요. 이 했던 말이 현실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만큼은 진실된 것을 부모님이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우리가 주 앞에 복 달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은 엄밀하게 말해서 그렇게 애걸복걸 복 달라고 안 해도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가 않지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받을 사랑받을 자녀의 모습은 취하지 않고 덮어놓고 주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뭘 주시겠는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꼭 오늘 아침 먹을 것도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아침을 주는가?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갈 때 내가 필요한 연필과 공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주는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우리가
확증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필요를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될 수가 있을까,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2절의 말씀 보면 왕은 다윗 왕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다윗 왕이 말을 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말이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냥 쉽게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을 하자면 천 같은 걸로, 꺼적 같은 걸로 덮어놨다 이 얘기입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그냥 덮어놓고 있으니 이러면 되겠는가 하는 이런 요 말 딱 한마디가 다윗이 한 말입니다. 더 없습니다. 다윗이 한 말은 나는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그러니까 뭐 천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놨다. 그게 안 좋은 거예요, 마음에. 이 말 한마디 했어요. 그때만은 계속해서 3절에서 이 말을 들은 나단이 왕궤 아래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지금 참 좋은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 생각대로 그렇게 하시지요. 이게 대화의 다예요. 다윗이 말한 것은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이렇게 덮어놓고 있다. 앞에 있던 나단 선지자가 지금 참 좋은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이걸로 대화의 끝인데, 그 다음부터 이제 5절부터가 쭉 이어지는 말씀이요. 누구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5절부터 쭉 이어지게 되는데, 시작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에서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16절까지 엄청 긴 이야기가 16절에 가서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까지 이렇게 길게 하나님이 말씀이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이 왜 많은가? 다윗은 딱 한마디 했고 옆에서 나단 선지자가 한마디 거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긴지요. 막 길게 늘어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길은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기분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다윗 한마디 하고 나단 선지자가 한마디 요 한 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하나님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많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절부터 16절까지 길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쭉 이어지는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분 좋으신 장면을 성경 전체에서 몇 군데를 찾아볼 수 있을까? 우선 딱 상상되는 게 창세기를 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았더라,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 이런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느끼시는 감정이 좋다, 너무 좋다. 이제 요 장면이 있는데 그 뒤를 성경을 넘기고 하면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분 좋으신 장면이 몇 군데나 도대체 있는가 하면 이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몇 군데 있지만은 아주 어렵게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화가 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는 데를 찾는 거는 많아요. 어렵지 않게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지금 막 속상해 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나서는 그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데, 그런가 하면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쭉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도요. 그래서 선지자들 통해 갖고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이 전해지는데, 소도 제 주인을 알고 짐승도 제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은 어찌 이 모양이냐.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냐면요, 니들은 말이야 소만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하고 이런 놈들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런 말씀까지 하시겠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또 더하죠. 내가 너를 어찌하랴. 이 다른 말로 하자면 나 아무래도 너 포기해야 되겠어,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어찌하랴. 하나님이 화가 얼마나 나셨는지. 심지어는요, 뒤에 가면 이제 말라기로 넘어가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 누가 저 성전 문 좀 닫아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하나님에게 와서 그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이 꼴도 보기 싫고 제사 드리는 것조차도 싫으니까 누가 저 성전 문 좀 걸어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막 화가 나신 데는요, 성경에 찾기가 쉬워요. 여기저기 많은데 하나님이 조금 전처럼 하나님 막 좋으셔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셔가지고, 내가 참 기분 좋아.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시니까요, 막 하나님이 다윗에게 막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고 이런 장면이 성경에 많지가 않은데, 그러면 이 장면을 보면서 아니 다윗이 도대체가 뭐라고 했기에, 다윗이 어떻게 했기에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 소망이 마음속에 들으시는가요? 아멘을 더 여러 명이 하면은 참 좋을 뻔했어요. 네. 우리의 마음속에서도요,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뭐라고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다윗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으시고 하나님이 막 복을 부어주시는가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나도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말이죠. 다시 보면 다윗이 뭐라고 했는가?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백향목 집에 있는데, 나는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으로 덮어놓고 있으니, 이 얘기를 한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무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한 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으로 덮어놓고 있으니 아무래도 하나님, 이제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딱 보면 하나님이 집을 되게 좋아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다윗이 집 한 채 지어주겠다고 말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 근데 차근차근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말이 네가 나를 위해서 집 지어준다고? 어린 것이요, 이제 말 배우기 시작한 2살, 3살, 4살짜리 녀석이, 이 어린 것이 이제 말 금방 배워가지고 간신히 걸음만 하는 것이, 엄마, 아빠, 제가요 나중에 2층 집 지어드릴게요. 내가 엄마 아빠 해외여행 보내드릴게요. 내가 엄마 아빠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게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들은 생각이, 네가 2층 집을 지어준다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볼 때 지금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그 생각을 한 거고, 앞에 나단 선지자는 그 말을 듣고, 나단 선지자도 하나님에게 여쭤보지는 않았지만은 나단 선지자도 생각할 때 참 좋은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궤가 지금 그 이전까지는
이 하나님의 성막에 거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광야에서 그 성막을 만들 때요, 이게 쉽게 말해서 이동식, 임시, 조립식 그러한 건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건물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텐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텐트 모양으로 해놓고 이제 사방 이렇게 그 끈으로 해가지고 땅바닥에 말뚝을 박고 팽팽하게 당겨가지고, 그리고 이제 집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가 다시 이동을 하게 되면 그것을 또 다 또 기둥 뽑고 말뚝 뽑고 줄 접고 이래 가지고서는 접어서 또 이동을 하고, 또 어디 또 정착을 하게 되면 다시 또 그 텐트를 펴서 기둥을 세우고 또 줄을 당기고 말뚝을 받고 이래 가지고서는 또 다시 집 형태를 갖추고 있다가, 지금 그런 세월이 얼마인가 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오기까지는 이제 400년의 세월이 이제 지나게 되는데, 근데 그 이전에도 스토리가 좀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궤를 그 성막 안에 가지고 있다가 전쟁에, 사사기 이제 말기쯤 가면 전쟁에 이 하나님의 궤를 쥐고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뺏기고, 이것이 또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궤가 능력을 발해서 거길 막 어지럽게 하시고,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들어왔다가 이것이 어디로 갔는지도 사람들 잘 모르게 저기 저 산 기슭에 있는 집에다가 처박아 놓고, 세월이 지금 그 블레셋에서 돌아와서 산속에 있는 집에 처박아 놓고 지낸 지가 얼마가 지났는가 하면 80년을 그렇게 방치해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태어나기 전의 일이거든요. 그 일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일을 본 적도 없고, 거기 처박혀 있는 그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80년이 지나면은 사람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궤가 지금 어디가 있는지, 그게 썩어가고 있는지, 지금 꼼팡이 쓸고 있는지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궤는 지금 휘장 가운데 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아무도 생각 안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다윗이 마음속에, 저 하나님의 궤는 지금 휘장 가운데 뭔가 덮어놓고 그러고 지금 있다. 안 되겠다. 이제 나라도 안정되었고 하나님이 이 나라도 이렇게 잘 살게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나님이 듣고 제일 먼저는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을 하신 것은 나중에 이제 후에 가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짓지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집을 처음 짓게 되는 장면인데 정말 잘 졌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참고적으로다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선 말씀을 좀 잠깐 다른 데 갔다가 올게요.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의 크기가 얼마 정도 되었을까를 상상을 한번 해보시는데요. 실제로 지금 건축술로 보면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당시로서는 큰 건물이었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 그 폭과 길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지금 교회당이 요 예배당 공간이 있고 들어오면 전실 공간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를 다 합친 정도 크기를 생각을 해보시면 솔로몬 성전이 가운데 이제 성소와 지성소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가에 부속실들이 이렇게 작게 부속실들이 되어 있는데, 부속실 말고, 부속실이 뭐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 부속실 말고 성소와 지성소 요 부분만 계산을, 그 가로 세로 계산을 해보고 높이를 계산을 해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요 예배 드리고 있는 요 예배당하고 크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난 깜짝 놀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놀라네. 하여튼 우리 교회당이랑
매우 흡사하다. 가로 세로 높이 폭을 계산하면 당시에 솔로몬이 지었던. 근데 솔로몬이 지을 때 참 잘 졌어요. 지금은 이 정도 건축물이면은 어마어마하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만은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건물이었고, 근데 이제 규모로서보다도 이 건물을 짓는데 그야말로 황금을 막 발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당시로서는요 최고의 재료라고 생각했던 것이 황금. 뭐 지금도 황금이 뭐 값이 어마어마합니다만은 한마디로 건물을 그냥 황금을 바르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아주 돈도 많이 들이고 시간도 많이 들이고 정성도 많이 들이고 건축적으로도 당시로서는 아주 위대한 건물을 짓게 되었는데, 이렇게 위대한 건물을 지어놓고 나서도 솔로몬이 한 말을 들어보면요, 아무리 내가 공을 들여서 지었다 해도 이까지 건물이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실 만한 그릇이 되기에는, 하나님이 여기에 지내시기에는 너무 누추한 곳 아닙니까? 이렇게 솔로몬으로서 막 황금으로 최선을 다해 지어봤자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지내시기에는 좀 누추하지 않으실까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사람이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감당이 안 되는 일이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기분 좋아서 껄껄껄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그거는 내가 너한테 집을 받은 걸로 치고, 집을 지란 얘기 말란 얘기야. 안 줘도 된다는 얘기야. 내가 집을 진 걸로 치고 대신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대신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엄마 아빠 내가 나중에 커서 꼭 해외여행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기분 좋아하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네가 해외여행 보내준다고? 네가 지금 무슨 돈으로? 그런데 내가 해외여행 한 걸로 치고 내가 그 말한 기념으로 내가 너 데리고 해외여행을 내가 다녀와야 되겠다. 내가 네 말을 듣고 내가 너를 해외여행 보내주겠다. 이 상황이 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내가 지금까지 다닌 게 내가 무슨 꼭 집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7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언제 집을 좀 지어주지, 이 말을 나는 한 적이 없어. 부모님이 어린 자녀에게 3살, 4살, 5살짜리 자녀에게 너 꼭 내 집 지어줘야 돼. 내가 너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데, 너 유치원 보내고 너 젖병 내가 뭐 너한테 먹인 돈, 옷값 얼만데 꼭 이거 챙겨서 너 갚아야 돼.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적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그것을 내 집을 지어줘야 돼 하고 말한 적은 없는데, 다윗이 그 말을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집 지어드릴게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한 적이 없지만은 다윗이 마음속에 생각이 난 거예요. 생각이. 이것이 복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습니다 하고 생각을 했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고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가 하면 9절의 말씀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한마디, 하나님 집 한 채 지어드릴까요? 이 한마디 들으시고는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약속하신 게 네 이름을 내가 위대하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평안하게 해주시겠다. 집을 세워주시겠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위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후사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계속되죠. 뭐 끝이 없어요.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주셨던 이 복이 막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이죠. 그럼 다윗이 언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받을 생각을 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하는 이 생각을 다윗이 언제 하나님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선 지금 오늘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평안할 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 걱정 없고 뭐든지 잘 돼가고 있는 이때에, 그러면 다윗이 평안할 때만 하나님을 생각을 했느냐? 아니에요. 다윗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요, 다윗 일평생에 어느 때든지 하나님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어릴 때 목동 때에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날 때 다윗이 지난날 그때를 기억해서 한 거 보면,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내가 사자를 물리쳤고 내가 곰을 물리쳤다. 그러니까 그 어린 것이 사자를 물리칠 때도 야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아주 그냥 능력이 있어서 저 사자를 물리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셔서 사자도 물리쳤다. 내가 곰을 물리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하고 연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가 있었어요. 도망 다닐 때. 그 도망 다닐 때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거든요. 이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나는 이제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죽이지 아니했던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삼으신 종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그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원수를 갚느냐 마느냐 하는 이 상황, 저 사울을 죽여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그 상황, 그것을 결론 내리는 이유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도망 다닐 때도 날마다 하나님 생각을 한 거예요. 어린 시절에도 하나님 생각, 도망 다닐 때도 하나님 생각, 그리고 나라가 잘 돼가지고 평안해서 먹고 살 만한 그때에도 누구 생각을 해요?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괴는, 나는 지금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지금 어디 있지? 하고 하나님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80년 동안 방치되었던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괴를 모셔와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을 다윗이 하게 된 것은 어느 날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반짝하고 난 생각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생각, 내일도 하나님 생각, 굳은 날도 하나님 생각, 맑은 날도 하나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연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맞아,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 있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날 정말 죽게 생겨가지고요, 인생에 정말 오도 가도 못하고 이건 큰일 났다 해서 그냥 눈물 콧물 쏟으면서 주여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이것도 귀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만할 때에도 하나님 생각, 그리고 어려움 겪을 때도 하나님 생각, 그리고 삶의 굳은 날도 하나님 생각.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다 기뻐하시겠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땀 흘려 봉사하는 것도 기뻐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일 기뻐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윗이 왜 도대체 이런 마음, 이런 생각,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한 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집을 기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윗하고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요, 역사 속에서 쭉 보면은요, 이제 다윗 뒤에, 솔로몬 뒤에 가면은 북왕조하고 남왕조,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나눠지게 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조금 그 기간이 짧았어요. 아주 대략 얘기하자면은 북왕조는 한 200년쯤 되고 남쪽의 다윗 왕조는 한 400년쯤 가게 되는데, 북왕조가 대략 한 200년 지나가는 동안에 왕조가 몇 개가 바뀌게 되는가 하면요, 9번 바뀝니다. 왕조가 9번 바뀌었다는 얘기는, 200년 동안에 9번을 바뀌었다는 얘기는 평균 잡아가지고 한 왕조가 20년 정도밖에 안 됐다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버지가 왕이면 그 다음 아들이 왕이 되고 그 다음 왕이 되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가 왕이면 20년쯤 되면은요, 이제 그 20년이라는 게 한 왕이 20년이 아니고 한 왕조가 2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넘겨준 경우도 있지만, 왕조, 그 대가 끊어지고 다른 왕조가 앞에 왕을 죽여버리고 구테타가 일어나서 새로운 왕이 되기를 몇 번을 했다고요? 9번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20년쯤 되면 앞에 왕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가 또 왕이 돼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20년 쯤 되면은 또 누군가가 죽여버리고 또 자기가 왕이 되고, 북쪽의 왕조는 이렇게 됐지만은 아래의 다윗의 왕조는 400년을 가는 동안에도 그 대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대가 이어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위기가 몇 번 있었지요. 그래서 이제 구테타가 북쪽에서 일어난 구테타 같은 것이 남쪽에도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한 3번쯤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러면 왕조를 바뀌게 해주셨나? 아니, 다윗에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그 위를 또 후손이 있게 하시고 후손이 있게 하시고 후손이 있게 하시고, 이제 뒤에 가지고 기원전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의 왕조도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여기서 끝났나 싶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다윗의 위를 이어가게 하시고 그 후손으로 누구를 태어나게 하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 태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이 거저 오가다 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분 좋아서 한번 말씀하시고 지난 말씀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대로 다윗의 이 계보가 쭉 이어져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다윗이 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말씀을 받고 나서, 다윗이 이제 18절에 가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제가 뭘 했다고요?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나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나한테 주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물론 다 귀한 일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무엇인가 하고, 이 모든 것이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이, 이 마음이, 이 말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지내셨던 유태영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저 전라도 촌동네 농촌의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는데, 못 사는 집은 형제들도 많잖아요. 8남매 중에서 6째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머슴이니 그 아들도 뭐 변변치 않지요. 그 집에 6째 태어났는데, 형제 중에서도 초등학교를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유일하게 이 유태영 박사 요 한 사람만 8명의 형제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혼자서 초등학교를 갔어요. 형제만 초등학교를 안 간 게 아니라
온 동네 사람이 학교를 다니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살고 있는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봐도, 어릴 적에 이 싹수를 봐도 얘는 학교를 보내야 돼. 그래서 집에서 초등학교를 보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거두어가지고 얘는 학교에 보내야 된다고. 그래서 초등학교는 간신히 졸업을 했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그 다음엔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이라고는 그저 이것저것 그냥 그 학교 안 다니고, 그런데 교회를 언제부터 다니는가 하면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동네, 그 시골 동네, 전라도 촌동네에 교회가 처음 세워지게 되는데, 교회를 처음 나간 첫날부터 해서 이 어린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그 첫날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하는데, 새벽 기도를 13년간을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남들은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그때 초등학교 간신히 졸업하고 진학을 못하고 새벽 기도는 열심히 다니면서 제발 소원이 공부하고 싶은 것인데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질 않으니까, 그러다가 무작정 서울로다가 상경을 합니다.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서는 구두 닦기 하고 신문 배달하고 뭐 온갖 닥치는 일은 다 하면서, 그리고 그 어려운 중에서도 길에서 노숙도 하고 하면서도 새벽에 새벽 기도 종이 울리면 새벽 기도 나가서 여전히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청년 유태영에게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이 솟아나기 시작한데, 아무래도 내가 유학을 가야 되겠다. 지금 제대로 지금 공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이 청년이 내가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뭘 공부하고 싶은가 하면 내 고향, 그 못 사는 농촌을 위해서 잘 사는 농촌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지금 책을 좋아하니까 도서관 가서 이 책 저 책을 막 닥치는 대로 이제 보는데, 덴마크라는 나라가 눈에 들어오는 거죠. 덴마크는 농촌이 아주 잘 살고 농촌이 부하고 농촌이 선진화되었고 이런 것을 이제 보고서는 내가 덴마크로 유학을 가야 되겠다. 덮어놓고 그냥 덴마크로 유학을 가야 되겠다. 덴마크로 유학을 가야 되는데 돈이 있나, 백이 있나, 비행기 값이 있나. 그래서 도서관 가서 덴마크를 어떻게 가야 되는가 찾아봤더만, 덴마크는 왕이 있구나. 왕이 있는데 이 왕의 이름이 프레드릭 9세구나. 여기까지는 알았는데, 이 프레드릭 9세 왕한테 편지를 써야 되겠는데 어디로 보내야 될지, 어떻게 써야 될지 알 수가 없는데, 가만히 책을 뒤지다 보니까 덴마크 수도는 코펜하겐. 왕이니까 수도에 살겠지. 여기까지는 알은 거예요. 덴마크 코펜하겐.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덴마크 사는 우체부가 지 왕이 어디 살고 있는지는 알겠지. 그래서 봉투에다가 덴마크 코펜하겐 프레드릭 9세 귀하, 이쯤이면 우체부가 알아먹었지 하고 편지를 썼어요. 프레드릭 9세 국왕님,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농촌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농촌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이 지상에서 제일 농촌이 잘 되어 있는 덴마크에 가서 꼭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해서 이 편지를 보냈어요. 이게 제대로 갔을까? 얼마가 지났는데 덴마크 코펜하겐 프레드릭 9세로부터 답장이 왔어요. 답장이 와가지고 그 답장에 비행기표와 우리나라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일체의 비용을 국왕이 담당하겠노라. 와서 공부해라.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들고 이제는 그 낯선 곳
덴마크로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덴마크에서만 공부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가서도 또 학위도 받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갖고서는 돌아와 가지고 건국대에서 이제 처음에 이런저런 직을 맡아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부총장까지 되는데,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로 좀 오시라고, 그래갖고 청와대를 처음 이제 들어가 봤는데, 들어서 처음에 대통령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잠깐 좀 보고 오는 줄 알았더니만은 얘기가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덴마크 갔던 얘기, 가서 고생한 얘기, 편지 쓴 얘기, 이걸 하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만 듣다가 이게 시간이 조금만 더 듣던 게 밤 11시까지 대통령이 그냥 더 듣고 싶어 갖고, 근데 그 했던 얘기 중에서 여러분들 아는 얘기도 있어요. 이제 입에서 이제 그때 배웠던 얘기, 농촌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하던 중에 근면, 자조, 협동 어디서 들어보셨죠? 그때 처음 박정희 대통령 처음 만나서 했던 얘기 중에 근면, 자조, 협동을 박정희 대통령이 수첩에 적어 놓으신 게 새마을운동의 표가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밤 11시에 기껏 마치고 돌아왔더니만은 다음날 또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봤더니만은 청와대 한쪽 곁에 책상 하나 놓고 지금부터 시작하자고 한 게 새마을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것을, 그리고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것을 약속하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굳은 날에도 하나님 생각,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만할 때도 하나님 생각, 우리가 기쁠 때도 하나님 생각, 다윗의 했던 이 말이 우리의 말이 되기를 바라요. 나는 백향목국에 살거늘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했던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